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진술할 때에 고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4명의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렇게 돼 있지요.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냥 놀란 것이 아닙니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습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습니다. 일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놀란 시간이 꽤 지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놀라니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주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교훈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니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가르침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달랐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 달랐다. 저는 이 편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표현할 때 다르다는 이 같은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안교회 후원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부 2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높은 뜻 숭의교회 청빙을 받아서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줬던 동안교회에서 한 분 교인들에게 인사차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해서 귀국 보고도 드릴 겸 감사 인사도 할 겸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교인들과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툭하니 제게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칭찬입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큰 변함이 없습니다. 참 한결같습니다. 그런 좋은 의미로, 칭찬의 의미로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그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인사말을 받는 순간 제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그 말을 하신 그 같은 덕담을 들려주신 집사님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하여 그 표현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꽤 긴 세월입니다.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시간인데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명색이 그래도 유학 생활을 했는데 여전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리고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얼굴 표정이나 눈빛조차도 달라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마음에 도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지나간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리하여 시간은 소멸된다.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시간은 흘러가는가? 흘러간 순간부터 시간은 잡을 수가 없는가? 그 시간은 더 이상 불러들일 수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사라지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쌓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시간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 됩니다.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됩니다. 미래가 됩니다. 장래가 됩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어제 살았던 시간에 대한 결과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간이 쌓이고 축적된 결과가 오늘의 내 삶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쌓이고 쌓여서 내일이 됩니다. 내 인생이 됩니다. 내 일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지나간 것 같지만 내 일생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편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이에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겨울에 침묵이 있었습니다. 봄에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땀방울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여져서 가을의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을의 추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겨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봄의 수고와 그리고 여름의 땀방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을의 추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을 속에는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쌓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제 목회 여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한 경우는 발효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되는 음식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익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익은 음식은 좋은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맛이 좋습니다. 가치를 지닙니다. 그 같은 상품의 가치가 높게 매겨지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러나 음식이라고 해서 다 발효되는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하는 음식을 일러서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 같은 음식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버리게 되고 맙니다. 음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음식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다 발효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다 부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정리가 되시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다 발효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익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 청소년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년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년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 이름이 둘로 나뉘는 것 아시죠? 아이, 어르신. 어르신 앞에 서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르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르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나도 어르신처럼 그렇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익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노인네, 저 노인네는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손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익은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부패한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보낸 시간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다르다 하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써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지셨는지요. 이 가을에 깊게 묵상하며 한번 지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교훈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을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권위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 주님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고 지나가는 영적 어떤 파워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을까? 서기관들의 삶의 행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단박에 그 같은 이유와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지요. 오늘의 여러분 주인공 중에 한 부류인 서기관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묻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네요. 부정한 일 아닙니까?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외식하는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 다 외식하는 놈들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하나도 공격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나오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그걸 가르치니 이 모양이 나타났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이지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계명이 놉니다. 사람의 전통이 놉니다. 장로의 유전이 논다는 얘기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나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까지 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계명만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 정리가 되시죠?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오늘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서 무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다. 그럴 수밖에요. 방금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비슷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조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심령을 관통하는 그 같은 스피리추얼 파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동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 자신이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교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르네. 서기관들하고 다르네.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심령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대굴대굴 구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말씀을 그리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만 들어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해도 전혀 감동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그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체험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파이프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그 표현을 듣는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소리, 하나님, 지긋지긋해, 이런 느낌이 우리 속에서 생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10배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은 알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가? 말만 떠드는 목사는 아닌가?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과연 나는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을 말해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사랑을 말할 때는 그 사랑의 메시지의 권위가 느껴져요.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사랑에 대하여 말은 하는데 사랑의 실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나 잘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서기관들의 약점이 뭔지를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왜 회중들이 주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비교하여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없었고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는지 그렇게 말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교훈에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그들의 해당에, 요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밖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men in the synagogue 그럽니다. 시나고그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해당에, 서기관들의 해당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식을 거행하던 그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당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성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행하던 일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거행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이 준비한 것, 그들이 마련한 것, 그들이 여러분 만든 것이 뭐냐면 해당, 시나고그입니다. 그 해당에서 신앙의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당은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고 교육의 중심지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통에 따라서 서기관들이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말씀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토론하는 자리에 또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말씀 강론이, 서기관의 교훈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들으면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연하게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신앙 의식을 구행하는 이런 일들이 이 해당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그들의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으니 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이 당시의 영적인 풍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당입니다. 신앙의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르침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귀신의 놀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는 요동도 하지 않던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는 거예요. 해방을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살겠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꽂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메시아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룩하지 못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의 심령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과 불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러분 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있는데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그가 가르침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반응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앉아있습니다. 버젓이 앉아있습니다. 피 시끄리면서 앉아있었겠지요. 왜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가 없었고 주님의 가르침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많아요.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고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배워요.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찬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까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을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심지어는 모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을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갖춰야 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순식간에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말하는 것마다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다 조종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여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해서 여러분 자꾸 영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하는 거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는 이 해당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A man in the synagogue who was possessed. 요게 중요해요. possessed라는 단어. possessed by an evil spirit. 악령에 possessed 했다는 거예요. possess의 뜻이 뭐냐면 소유하다, 점령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evil spirit,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그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모든 입술과 모든 몸뚱아리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통치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마귀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삼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합니까? 근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대적하라. 그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뭘 가지고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뿌리가 뭔지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갑니다.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군사가 됩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삼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졸개가 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왜요? 믿음이 희미해졌거든요. 믿음이 약해졌거든요. 왜요? 말씀을 떠났거든요. 말씀을 안 먹거든요. 말씀을 찾아가지 않거든요. 바빠서 힘들어서 이것저것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용해서 주문을 걸어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주문을 외워요. 마음이 불안할 때, 힘들 때 사도신경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막 주문을 외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주문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지 주문을 외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직면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직면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냐면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럴걸요. 사탄이 얘기 들으면서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덴에서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수라는 사람이에요. 마수라는 사람이 나도 저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자기도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주문을 건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 없이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주문을 외고 앉아있으니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말씀도 알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누구든지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졸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심령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택받을 정도로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식간에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기하는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다가 결국 또 그도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간택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사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런 편이 옵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한테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틈이 생기는 순간 순식간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결국에는 그 판돈을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하는 인생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목사니까 괜찮다고요? 장로니까 괜찮다고요? 권사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이렇게 전파하고 난 뒤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것도 예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씁니다. Have you come to destroy라는 말을 써요. destroy. 이게 여러분 멸하다는 말 이 같은 느낌보다도 더 강해요.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파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귀신의 영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파괴를 당하든지 내가 파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지 네이처지에 한국인 부부의 연구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그리고 MIT 공대 부인이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밝혀서 그 과학지에 기재한 논문 내용이 뭐냐면 자폐 아이들이 왜 출산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폐 아이들이 왜 출산하느냐.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할 정도로 수긍이 갈 정도로 탁월한 연구 결과인데 왜 자폐아를 출산하게 되느냐 하면 임산부 장애 세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기를 가진 엄마의 장 속에 세균 때문에 그게 작용이 되어져서 자폐아를 출산한다는 거예요. 장의 세균은 뭐와 관련이 있는지 아시지요? 음식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어른들은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고 딸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임산부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아이를 가진 사람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가려가면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폐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신의 질병의 원인도 먹거리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면역체계가 형성되어져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만 넘어집니까? 왜 자꾸만 쓰러집니까? 왜 자꾸만 여러분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까? 왜 자꾸만 여러분 내 믿음의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 신앙이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왜 있습니까? 왜 달라지질 않아요? 왜 성장이 없습니까? 왜 진보가 없습니까? 어떤 데는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데는 사탄의 종이 되고 어떤 데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작거리면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 편식하는 아이가 빌빌 거리고 허약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허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몇 개 읽어드리고 정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에만 묵상하고 낮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도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이 말씀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와 그리고 귀신의 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어줍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주문이나 외에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